좋으시죠? 예. 우리가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이런 온가족 예배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좀 된 얘기인데 어떤 분이 부부 동반으로 친구들과 함께 대만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바닷가에 갔는데 그 바닷가에서 서로 사진 찍고 막 이런 포토 타임을 갖다가 그 대만 그 모녀가 와서 이제 자기 둘인데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분이 사진을 찍어준다고 이렇게 이게 위치를 좀 잡으면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바다에 빠졌어요. 그래서 물에 이제 허우적대는데 헤엄을 못 치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큰일 났다 그러는 그 순간에 자기가 사실 신앙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여. 그런데 그 주님을 부르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자기 발밑에 뭐가 이렇게 닿는 거예요. 보니까 그 돌이 하나 있어요.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 바위에 이렇게 발을 디뎌서 허우적대지 않고 이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가 됐어요. 구조된 다음에 그 구조대에서 아이고 이렇게 수영을 잘 하시는가 보다. 이 바다에 빠지면 당황하기가 쉬운데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잘 그 유지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닙니다. 제가 수영도 못하는데 그 발밑에 보니까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 바위를 딛고 일어서서 제가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 구조대에서 이상한데요? 요 밑에는 바위가 없는데 자기들이 이제 그 지역을 아니까 여긴 바위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그 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에 하나님께 주여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발밑에 바위를 갖다 놓으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그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거는 그 다른 분들에게 아주 희한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에게는 그런 간증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맹숭맹숭해요. 그래서 특히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막 뭐 깨지고 엎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베풀어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나도 저렇게 깨지고 막 엎어지고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확 삐뚤어져 볼까? 한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초자연적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자연적인 영역,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우리의 일상은 그냥 이 자연적인 법칙은 인간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 초자연적인 그 무언가를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네가 제대로 된 신자라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해서 나야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뭐 시험에 척척 합격하고 막 무슨 뭐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런 귀신의 그 쫓겨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엄청난 기적을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 또 몸에서 암덩어리가 빠져나가고 복권에 당첨되고 사업이 술술 풀리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자 국어, 수학, 과학, 물리, 화학, 생물 뭐 이런 것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학교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모든 원리들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지구가 자전하고 그 자전하는 지구가 공전해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그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생물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셔서 그것들이 각각의 제 기능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방송실에서는 혹시 가능하면 그 구절을 찾아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막 매일같이 행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1세기의 이스라엘의 환경과 조건 속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조건, 시간과 공간, 사회 환경, 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존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냐? 내가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시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일이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킨 그것은 하나님의 이 아들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서는 한 번도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한번 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목마르고 피곤하시고 머리둘 곳조차 없는 그 초라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안 하면 안 됩니까? 하고 울며 기도하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거기서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그 아들의 단말마 같은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목마른 순간에 배고픈 순간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견디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하나님이 없는 증거라거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지금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사무엘. 자, 다시 우리가 아까 원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가봅니다. 자, 원래 최초의 본문 한번 가보세요. 구약 41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자, 21절 가보세요. 21절. 여러분 바이블 라이프에도 나와 있습니다. 21절. 자, 끝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호와 앞에서.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임예호와예요. 임예호와. 그 앞에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거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 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뒤에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 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게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임예호와, 여호와 앞에서. 아이 사무엘이 자라는데 그 어린 사무엘이 자랄 때 누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이 성장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뭔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만들어서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이상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에서 뭘 기대하죠? 특별한 사건을 기대해요. 특별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헛된 데로 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에요? 내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원 가서 문제를 풀어요. 그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주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풀어주면 안 되고 누가 풀어야 돼? 내가 풀어야죠. 끙끙대면서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야죠. 그래야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맡아서 그 문제를 처리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시고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고 거기에 응원해 주시고 그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자라고 있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초월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갑자기 자다가 막 이게 이 귀에 번쩍하는 어떤 소리가 들리고 눈에 번쩍하는 무언가가 보이고 뭐 손에 뭐 이게 이상한 눈먼 돈이 와가지고 딱 손에 붙고 막 이래가지고 제 이 경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냐면 종교행위로 가버려요. 종교행위. 모여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더 많이 모여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더 많이 모여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더 많이 모여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만 명이 되고 30만 명이 되고 300만 명이 되면 훌륭한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많이 모였다는 이유로 훌륭한 교회가 되냐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그 말씀 가운데 씨름하면서 자라나는 것이지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몸체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젓하고 철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가 곧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10달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 아이가 자라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이의 그 잉태를 허락해 주셨어요. 태문을 열어주시고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옛날에 무슨 차병원이 있었습니까? 서울대병원이 있었습니까? 뭐 제1산부인과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아이를 임신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임신하게 해주시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게 하는 이 일은 자기 스스로도 하는 일이요,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 길에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다시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돌보시사 보이죠? 이 돌보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가까이 들여다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다, 관심을 가지고 찬찬히 훑어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뒷받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한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사무엘이고 그게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를 이 시대, 여러분들의 그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꿈과 사랑의 교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양쪽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만 생각을 하고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걸 들고 나가기만 해도 적이 후이 하고 물러가고 막 이런 걸 기대하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여 살지 않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한 무리가 나와요. 다른 한 무리는 엘가나와 한나와 사무엘 가정이에요. 자, 여기 중간에 누가 있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홈리와 비느하스는 무시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말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내가 믿고 따르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그 기도를 받고 그 기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이 엘가나와 한나와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 때문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은 나 이외에 누가 밖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목사님을 찾아서 훌륭한 교회를 찾아서 간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내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말을 안 듣고 엘가나와 한나와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종의 말씀에 아멘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고난 속에서도 말씀과 삶의 빛을 발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구나 하는 이 그 칭찬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시대에 여기 보내셨는가? 아버지를 보여주라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임마누엘의 증표가 되시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와 믿음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시라고. 이 시대의 공간과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길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이 시대의 사무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우리 가정의 사무엘이다. 사무엘이다. 내가 사무엘이 먼 옛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무엘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심을 증거하며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멋진 가정, 멋진 부모, 멋진 자녀들로 이 시대 속에 빛을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